주셨으니까 감사드리라고 우리 홍만복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금 하나씩 받으시면은 그 감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실제로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열심히 지금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홍사천 성도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가 오신 이유 대강절 세 가지 이유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더 많이 웃으면서요. 스마일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왜 명집사님은 아들이 장가 가서 기분 나빠요? 응?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어느 만큼 기쁘세요? 네? 네? 어디? 매니? 아, 예. 감사합니다. 어린애들이, 야, 너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잘 표현을 못하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좀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기뻐. 이래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그런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거리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굉장히 흥청거렸어요. 한 달 전부터 보통 캐롤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집이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앞에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캐롤로 막 나오다가 성탄절 주일에는 피크죠. 그냥 크리스마스. 예? 심지어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믿지도 않던 그럴 때에 저도요 이렇게 길 가다가 성탄 음악을 들으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다른 음악 듣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때. 예. 심지어 술 마시고 있는데도 이게 다른 음악하고 달라요. 이게 영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 이게 왜 이런지 몰랐는데 이게 영혼의 음악이니까 그렇다. 이제.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음악을 듣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바닥이 리듬을 타는 거예요.
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걸음이 경쾌해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 참 좋은데 좀 지나가다 성찬이 더 가까워지면은 그거를 빙자해서 이래저래 술자리를 만들어요, 친구들이. 점점 마시는 도가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성탄 이브 날에는 의뢰의 올라이트 했다는 게 자랑되고 뭐 그랬대요. 어쩌다가 올라이트 하지 않고 저녁에 한 10시쯤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자려고 그러면은 억울해 보여요. 야, 지금쯤 누구는 밖에서 올라이트 할 텐데, 에? 나만 이게 뭐야? 그럴 때 내가 못생겨서 그러나? 이러면서 그때 되면 나만 쓸쓸해지고 나만 바보 같아지고 나의 이 사존감 있잖아요. 이 열등감이 확 생각들이 습격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예쁜 아가씨들하고 자기 애인하고 같이 뭐 솜사탕 뭐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니는 이런 사진들 보잖아요. 그건 전 너무 부러우구나. 그걸 못 해봐가지고. 이번 겨울에 해보시죠. 아니,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 걔네 지금 노역이 저거 정신 없을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결혼을 기쁘게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빵 좋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결혼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좀 다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빵 좋은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 안 한 사람도 늙음하게 추해져요. 늙어서. 그때 말이죠. 미국 백화점의 매상이 1년 매상이 크리스마스 한 달 시즌에 25에서 30%가 이 세일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흥청망청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탄 꿈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꿈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하고 마리아가 같이 길 가면서 대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성탄 날 전날. 그랬더니 요셉이 먼저 그런 거예요. 여보, 이상해. 왜 이렇게 거리가 시끄러워? 온 동네 음악이고 온 동네 불빛이고 이렇게 막 그러네. 무슨 잔치가 있나 봐. 그랬더니 마리아가 잔치래요. 근데요, 그 잔치가 우리 아들 생일 잔치래요. 우리 아들 생일 잔치인데 우리 아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지네들끼리만 먹고 놀아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성전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짓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 성벽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설명을 해주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막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왜 울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포로 생활에 이 고달팠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가 왜 이런 포로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아주 죄송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와, 우리 고향에 왔다. 이 감격도 있었을 거 말이에요. 그렇게 우니까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홍만복 집사님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기뻐서 웃는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진정한 힘이다. 돈 많아서 기뻐하는 것, 뭐 다른 거 잘 돼서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힘이다 이제. 저는 이 12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회복되시는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을 쭉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성탄의 기쁜 창에 좀 넣어줘요. 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요, 성탄을 기뻐 어느 만큼 진짜 우리도 되게 하늘만큼 땅만큼 팔이 다 안 돌아가네 나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서 더 알면 알수록 더 크게 기뻐하게 돼요. 그냥 얄팍하게 알면은 깊게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도 많았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기독교, 안티 기독교적인 이런 행동, 정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오죽하면은 나는 이게 왜 요새 성탄 음악을 길에서 상점에서 안 틀어야 그랬더니 소음공예래요. 소음공예. 나는 옛날에 그럴 때 나에게 그 영혼으로 기쁘게 왔던 그 음악이 소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야기에 말들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무조건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거기에 쏠리거나 휩쓸리지 억눌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씨름이고 싸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 내가 잘못한 것 정직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냥 회개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행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실제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말만 떠드는 거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거짓말과 비난 공격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십자가로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고치고 나가는 그리스도 군사의 사명입니다. 내가 마땅히 회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건 하지 않으면서 적에게 대적해봐야 아무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말과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런 십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언어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저쪽에 어두운 것들을 묵살내버리지 그 아무리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난만 더 조롱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오랫동안 어떻게 이 캐롤송이 영혼을 살리는 음악인데 그게 소음이 되는 얘기죠. 예? 이게 회복이 될 때 우리 속에 정말 이 기쁨이 영혼의 힘되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 정직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로 씻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실제 열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죄 지었던 것들이 바뀌어져 나와야 돼요. 그거 그대로 하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거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려면 이것을 내가 깨닫고 같이 내 주님하고 손잡고 이 죄와 싸우는 길에 나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예요. 우리 그 죄를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도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로 내 속에 가장 약한 거. 하나님의 진리에서 가장 약한 거. 그거를 건드려요. 그 죄에 빠지게 해요. 근데 한 번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게 해요. 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중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충동질해요.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깨트려요.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트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 깨트려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먼저 하죠. 예.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내 옆에 내 가족들을 내가 먼저 침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누구도 나는 죄와 악이 없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나는 죄와 악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있어요. 없다 그러면 그건 내가 교만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와 악과 잘못에는 눈을 감아요. 귀를 막아요.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악과 잘못에 예민해요. 영적인 분별은 자기 거를 분별을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왜 싸움이 많은지 아세요? 그러잖아요. 왜 싸움하면 이거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에 자꾸 나의 연약함을 고쳐야 될 부분들을 두드리시거든요. 근데 이걸 쌓아서 고쳐 나가면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딴 사람께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싸움이 많아요. 제가 1980년대 예수 제자 훈련학교 갔을 때요, 우리 한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적 시호 이제 강의를 하실 때인데 딱 오셔서 그래요. 아가서 2장 15절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요걸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주님이 나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을 주신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일주일간 강의를 하는데 그걸 먼저 던졌어요. 근데 왜 그때 마침 그때 학생들이 20명이고 스태프들이 한 10명 돼서 한 30명 되는 공동체인데 막 숨어서 요 말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그런 사람 한 2사람 있었는데 나는 우리가 이제
그분이 오셔, 그 목사님 오셔서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이가 야 이러면서 야. 근데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GTS에서 계속 많은 강의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싸우게 하는데 요걸 안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뒤집어 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주일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순진해요. 정작 자기를 봐야 되는 사람은 그냥 싹 숨어서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작은 여우가 아닌데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아는 여우가 아닌가? 혹시 내가 여우가 아닌가? 그 주말에 그냥 막 그 패밀리 타임을 가지면은 자기 요만한 것도 회개하느라고 막 열심히 막 해요. 그래서 저하고 아유 저 사람 아닌데. 근데 그 작은 여우가 끝까지 안 드러낼게 그 공동체가 마지막에 10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마지막에 다 깨졌어요. 관계가. 여러분 이 외에도 마귀가 죄악을 일으키면서 개개인과 가족과 공동체, 이 나라를 깨트리는 이 파괴하는 방법들이요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다음 내년에 그 영적 전쟁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잔인해요. 교묘하고 잔인해요. 그리고요 아주 끈질겨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것도 근본이 마귀의 죄입니다.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이게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막 이렇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는 건 불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지금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환경이 아마 지금 북한보다는 좀 나았을지 몰라도 남한보다는 훨씬 힘들었던 상태일 거예요.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성도들이에요. 몇몇이 때때로는 순교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박살내는 이 일에 기쁘게 참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해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3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나의 죄와 싸워야지 게으르게 안 싸우면 안 돼요. 정결하게 안 돼요. 4절 띄워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예, 내가 불법을 행하면요, 그것이 내가 곧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핑계대려고 그래요. 탓하려고 그래요. 다 그러지 않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 저 사람도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다 망해먹었잖아요. 예.
5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예. 그럼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오해를 하는데 뭐냐면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이 전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요. not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서 실패했다가도 깨닫고 나서 다시 일어나 또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려서 한 달 정도는 빠졌다가 나오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을 안 적도 없다. 이 단어도 영어로 보면 the one who continue to sin. 누가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계속 짓는 사람. 대부분 우리가 속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면서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 하는 이 삶 속에서 예전에 짓던 그 죄를 계속 그대로 지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난 네가 예배 드리는 거 보지 못했어. 예. 팔 절 좀 띄워주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나 경배하고 찬양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귀담아 안 듣고 그걸 흘려버리는 거, 미안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 꽝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찢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행동하는, 이게 진실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깨트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된 회개의 결심이 없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싸우겠다는 결심도 없이 그냥 구원이 좋다고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 참 많습니다.
또 싸워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싸워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게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싸움들은 다 끝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꼭은 없는 싸움도 있습니다. 다른 싸움들은요, 피할 것은 피해도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의 싸움,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깨뜨리는 이 싸움은요, 피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지면 안 됩니다. 다른 싸움은 꼭 다 이겨야 하는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좀 져도 돼요. 좀 져도 돼요. 그런데 죄와의 싸움, 마귀를 깨뜨리는 이 싸움은 절대 지면 안 돼요. 한두 번 지죠? 아니,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일어서면 돼요. 그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떡하죠? 나 이번에 바보처럼 깨졌는데요. 그리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싸우면 돼요. 싸우다가 죽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그냥 죄에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싸우다가 죽으면 그거는 패배가 아니라 차라리 영광의 승리입니다. 순교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위대한 영광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이유가 참 많은데 오늘은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싸움은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성탄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로 죽으심을 받았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싸움에서는 다 간단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버리세요. 힘 안 쓰세요. 응? 죽은 나사로 살 때 어떡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을 때 보통 나사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이잖아요. 군대 귀신. 그 귀신이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드센지. 여기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나가라. 우리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예수님은 고함도 안 지르요. 나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냐? 그러면서 저기 있는 돼지떼를 보여주니까 저기 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걸로 가. 병자들도요, 우리가 요새 신명한 집사님 요새 열심히 기도할 때 막 우리는 힘있게 기도합니다. 힘을 써서 기도합니다. 예,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네가 나아라 이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육신 입고 오셨고 십자가까지 철저히 가시면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이겨나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통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에서 3시간 동안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듯 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저에게서 이 잔을 지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이 기도는 침묵 같아요. 이 기도는 침묵 같아요.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그 길인데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에 많은 경우 성도들님들은 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이야기, 재앙과 시련과 심판 이야기 기록이라고 무서워해요.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무서워해서 못 읽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만큼 험한 게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하십니다. 그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정말 잘해서 예수님이 흠잡을 거 없고 정말 칭찬하는 잘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열심히 잘하는데 뭔가 빈 게 있어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는 잘한다 그러는데 꽝인 데가 있어요. 야, 너 꽝이야.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 내가 올 때 너 박살 난다 말했죠. 그러면서 그 7교회에 다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성령이 언제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배도 경배하고 찬양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왜? 찬양 가사가 전부 다 기도문들이거든요. 또 주일 예배 때 설교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거 잘 들어라 이제. 성령이 오셔서 들을 귀를 가져라 말이죠. 이 마음이 꼬장하면요 안 들어요. 마음을 이렇게 꽉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준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에서 중간에 한 번도 진 적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어우 주님 제가 잘못 또 넘어졌습니다. 이게 회개거든. 다시 돌아오는 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고 타협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죽는 것이 차라리 순교입니다.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넘친대요. 이거 무지하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6.25 때에 북한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먼저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꿈에도 소원에 순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데는 달려가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순교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뢰군들이 뭐 이상한 놈 다 있네. 이 정신병자 아니야. 그래서 자꾸 오니까 대나무로 머리를 막 딱 정신 차려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대나무로 머리 이렇게 맞은 자국이 있었대요. 지금은 그분이 자국에 가셨겠죠. 예, 우리가 이런 성령의 귀를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제대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들어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을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나 예수와 함께 이겨나가는 길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나 예수에서 제가 예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 있잖아요. 기도응답. 우리 꿈에도 소원은
신앙생활에서 내 기도가 제대로 다 응답되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 공부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 하면서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소망에 맞추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맞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도 우리가 기도도 안 이루어지는 거 많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한 60, 70%만 잘 된다고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훨씬 신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와 싸우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내 눈을 떠서 저 악한 정체들에 보게 해주세요. 내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에 권능이 넘쳐서 저것이 박살나는 걸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답 안 해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봐도 내가 한 기도 중에서 100% 응답하는 게 이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100% 응답되는 수준으로 맞춰주려고 오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제가 죄와 싸워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올바르게 되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고 아버지 이 길을, 죄와 싸우고 마귀의 일을 깨뜨리는 길을 힘차게 걷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훈 찬송 드리겠습니다.